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무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팔천송 잠시 보고 가느라고 화엄경은 못 보고 있는데 그래도 팔천송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619페이지 제26장 환과도 같은 마음이라는 품입니다. 한역 소품 번역에서는 이제 그 환유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유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샤크라가 이렇게 가오시카 또는 샤크라 제석천왕의 이름입니다. 그 샤크라가 이제 부처님의 이 바나바라밀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생각하기를 이 보살마살은 행하는 것만으로도 일체 행하는 거, 수행하는 거, 행하는 것만으로도 일체 유중들을 압도하고 있구나. 그러니 무상정등각을 깨닫는다면 이는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일체 유중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일체지성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착한 결과를 얻고 또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물며 무상정등각을 향해 마음을 일으킨 이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무상정등각을 깨닫게 될 유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저들은 실로 매력 있는 유정들이다. 라고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체 유정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일체지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그 자체를 말할 때 일체지성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부처님처럼 일체지를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일체지 또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 그런 곳으로 향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생각만으로도 착한 결과를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하물며 무상정등각을 향해 마음을 일으킨 이들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무상정등각, 일체지성 또는 무상정등각. 그래서 반야학 이문에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부처님의 지혜하고 보살의 지혜 또
그 성문 제자들의 지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체 중생들이 자신들의 마음이 일체지성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착한 결과를 얻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체지를 다른 경전에서는 그 일체지는 부처님의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제자들이 갖는 그런 그 일체지는 성문 비구들이 가지는 지혜하고 그리고 또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렇게 구분해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일체지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그 성문영각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런 지혜하고 구분해서 그런 지혜를 일체지라고 하면은 성문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일체지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이렇게도, 일체지하고 일체종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멸을 추구하는 성문들은 정변지라고도 하고 또 기본 기틀이 되는 지혜다 해서 기지, 터기자에서 기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멸을 추구하는 성문 영각들을 정변지로서 또는 기지로서 열반으로 인도하시고, 중생들을 위해서 이타를 수행하는 보살들은 또 보살들의 지혜를 도종지라는 말을 해서 도지라고도 하고 도종지 또는 도상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지하고 기지 또는 정변지 일체지라는 말인데요. 정변지, 성문영각들의 지혜를 정변지 또는 편지, 두랄편지에서 편지라고도 하고, 또 이것은 기본 바탕이 되는 지혜라고 해서 기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보살들의 지혜는 도종지 또는 도지, 길도자 도의 지혜, 도지라고도 하고 또는 도상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일체상지라고도 하고 또는 일체종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지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기도 한데, 여기서 중생들이 자신의 마음이 일체지, 정변지, 일체지를 향하는 것만으로도 착한 결과를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의 일체종지, 무상정등각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무상정등각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킨다. 무상정등각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아누따라 삼야삼보리심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무상정등각은 이제 보리란 말이고요. 무상정등각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킨다 하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지를 얻기를 일체지로 마음이 향하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악업이나 번뇌로 향하기도 하고 선업으로 일체지를 향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일체지성을 향하기만 해도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도록 한다면은 그 마음이 일체지성을 향하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향하는 것만으로도 착한 결과를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체지성을 향한다. 마음이 일체지성을 향한다. 더 줄이면은 선어로 마음을 향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이 동시에 여기저기 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 한 마음에 한쪽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일체지성을 향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도 일체지성을 향하는 말을 하게 되고 일체지성을 향하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 마음이 악을 향해서 탐욕이나 분노나 그런 악업을 향해서 악을 향하는 악행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 속에 선이 아니고 악을 생각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악하게 되는 거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 그 과보로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정들이 자신의 마음이 일체지성을 향한다고 한다면은 마음이 일체지성을 향하는 저 깨달음으로 궁극의 선으로 선업적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말도 선하게 되고 행동도 선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 마음이 향하는 것만으로도 선업을 짓기 때문에 선업을 지은 그 결과로 착한 결과를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무상정등각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킨다. 즉 보리심을 바란다. 그는 보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단지 그 마음속에 선업을 생각하고 선업을 짓는 것만으로도 선업을 짓게 되면 그 결과로 행복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인과 연기법에 따라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건데 근데 일반 선업하고 그 보리심을 일으킨 이 선업하고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따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선이 있고요. 일반적인 선하고 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이것이 원인이 되게 되면 선인을 짓게 되면은 낙과를 얻는다라고 선한 것이 선업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행복한 즐거운 결과를 과보를 얻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과의 가르침이고 연기법이고 인과의 가르침인데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입보살행론에서도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지요. 어떤 누구라도 고통을 싫어하고 고는 싫어하고 행복은 좋아한다라고 이것이 생명 가진 모든 존재의 본능이고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이건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르쳐서 고통 싫어해라, 행복은 좋아해라, 이렇게 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가진 자들은 모든 생명 가진 것의 그런 존재의 본질입니다. 본능입니다. 예.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줘도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벼룩이도 잡으려고 손가락을 내밀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본인 키보다 몇십 배를 바짝 뛰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도망가지요? 개미도 잡으려고 하게 되면 그 가느다란 다리로 얼마나 열심히 가던가요? 왜 가죠? 내 손가락이 훨씬 굵은데 왜 가지 마라 이렇게 안 가야 될 텐데 개미가 그렇게 도망가는 이유가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고통은 받지 않기를 벗어나기를 바라고 행복은 누리기를 얻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고통을 누가 없애주냐 또 내가 바라는 이 즐거움을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종교가 나눠졌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그 삼종 외도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이런 일들을 해주는 분이 신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해주신다. 이런 것을 신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런 것을 고통을 없애주는 것 신에게 부탁하면 신이 없애주기도 하고 또 행복을 원할 때 신에게 부탁하면 신이 가져다 주기도 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은 그 운명으로 또는 숙명으로 이렇게 이게 숙자인가? 그래서 운명으로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연으로 어떤 원인 없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에는 뭐 다양한 신들이 포함되겠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힘, 그런 어떤 신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 믿는 사람도 있고 운명을 믿는 사람도 있고 우연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런 세 가지는 다 잘못된 사견이다라고 원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고통을 없애는 거든 행복을 얻는 것이든 이런 것이 이 세 가지 힘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아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을 이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부처님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부처님에게 빌기만 하면 부처님에게 빌면은 부처님이 열심히 일심으로 빌게 되면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처님을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신을 부정하고 계시는데 그 신을 부정한다, 불교에서 신을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신은 신의 존재하고 그런 신들이 존재하는가 신의 존재하고 능력하고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은 어느 쪽을 부정하는 겁니까? 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이 이렇게 우리들의 기류용 화복을 주재하고 관리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신이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높은 단계에 정신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신이라고 하고 그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신들을 대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이라 하죠. 천이라 하고 뭐 천신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천신, 인간 세상보다는 더 초월적인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들을 대바라고 하고 천신이라고, 천 또는 천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그런 신들을, 그런 창조신을 불교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신을 그런 신들이 가진 그런 창조, 주재, 관리하는 능력, 그런 거는 그거 아니라고.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의 권능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샤크라 또는 이 제석천왕은 신들의 제왕이라고 하거든요. 신들의 제왕이라고 인도 일반적으로는 신들의 제왕, 신들 중에서도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존숭되는 그런 신인데, 그런데 그런 샤크라나 이 제석천왕이나 범천이 불교 경전에 등장해도 그분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초월적인 그런 존재의 한 신으로, 한 대바의 한 분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는 어떤 신이 따로 다른 존재가 있어서 이것을 주제 관리하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라고 말하는 게 불교죠.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즐거움을 왜 얻는가? 바라문교나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에게 내가 행복을 원하면은 신에게 그 희생물을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바라는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여기 신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얻는 이 행복에 여기 신이 있습니까? 신이 아니고 이 행복을 뭐 때문에 이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까? 그 원인이 신이 아니고 선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이 선업 때문에 이것이 내가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그 선의 착한 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적으로 내가 이 세 가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은 그 원인 때문에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원인 때문에 행복한 결과를 받는 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공식으로 선인락과 그다음에 악이라면 악인 고과 이렇게 인과를 말할 때 선인락과 악인 고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인과의 공식인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공식적으로 뭐 선인락과 악인 고과 이렇게 외우고만 있지 실제로는 이제 그냥 이거 글자만 알고 계실 뿐이지 이 과정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나 믿음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지 않나요? 불자님은 아닌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믿음이라 할 때, 불교에서 믿음이라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든 내가 열심히 정성껏 정성을 다하고 빌고 지성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그 위에 있는 그분이 알아서 내가 바라는 것을 알아서 손을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거, 그거 믿는 거, 그렇게 해 주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불교 믿음은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했던가요? 사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라 안 하고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확신입니다. 그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불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원인이 되면은 반드시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나는 동요됨 없이 내가 선업을 해야 될 자리에 선업을 하는, 나를 바보라고 하거나 네가 손해본다고 말하거나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선업을 하게 되면, 내가 선의 원인을 짓게 되면, 행복의 원인을 짓게 되면 반드시 내가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 비난하든지 욕을 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업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는 믿음이라, 이래 불교에서는 그거를 신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심이 깊다, 신심이 돈독하다, 신심이 돈독하다 이렇게 할 때, 그거는 그런 믿음에 흔들리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신심이 돈독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불교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이 도의 근원이다. 신위도원, 그 다음에 공덕의 어머니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고, 도의 근원이 되고,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신위도원, 공덕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죠. 도를, 진리의 근원이, 부처님 가르침의 도의 근원, 이 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팔정도에서 도성제를 이해하셔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되는 멸성지에 도달하게 하는 그것의 첫 번째가 믿음이다. 고가 소멸된 소멸된 이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이 도가 아니던가요?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고집, 멸, 도 이렇게 할 때에 이 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주 심오한, 그래서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안다고 해야 되던가요? 모른다고 해야 되던가요? 안다고 해야 됩니다. 모른다면은 내가 가르쳐 주게, 나 따라와라. 이렇게 붙잡혀 가기 때문에 나 다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도를 아십니까? 근데 그 도는 너무 심오한 도라서 심한 도인데, 우리 도는 그 도까지 포함해서 이 멸성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도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수단 방법으로서의 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도, 진리, 가르침으로서의 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의 근원이, 즉,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근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저는 부처님 믿습니다 하는, 우리 할머니가 부처님 믿으셨는데요, 그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올바른 이해를 통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이 우리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소멸하게 만들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업을 짓고 그런 선업을 짓게 되면 나에게 커다란 행복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 모체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누가 갖다 주는가? 공덕을 다른 분이,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이나 다른 분이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런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바른 생각, 그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업을 짓게 되면 그게 나에게 공덕을 가져다 주는 거지, 이 공덕의 어머니가 따로 또 저 히말라야 설산에 또 다른 곳에 깊은 산 속에 어머니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 그 어머니는 바로, 공덕의 어머니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신앙하는 것하고 다르고 바른 이해를 통한 확신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공식이 단순한 공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사실은 불교의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부분이라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행복을 얻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나 한 것 상관없이 내가 선업을 짓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착한 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결과를 얻게 되는 이런 그것도 선입니다. 그 선하고 그 다음에 개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건 불교하고 상관없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도리 원리로서 우리가 선업을,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선업을 짓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진리, 법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것을, 그런 선행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은 우리가 삼보에 귀의하면서 부처님에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서, 수계를 해서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생명도 함부로 죽이거나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를 의미하는 그런 말에 계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원어가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계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라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계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신라라고 할 때 이 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의미보다도 이거는 그냥 어떤 윤리나 도덕을 말합니다. 윤리나 도덕을 말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좋은 습관을 말합니다. 좋은 습관이나 좋은 행동, 좋은 태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좋은 태도나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이런 것을 신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나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한문으로는 이제 그 율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율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 번역해서 선치라고도 번역합니다. 선치, 잘 다스린다. 잘 다스린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뭘 다스리는가? 우리들의 감관을, 눈을, 귀를, 안입이 설신이 이 감관을, 우리들의 감관을 잘 다스리는 것. 그런 것을 율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법률입니다. 율은 법률을 말합니다. 법률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불자라면 또는 부처님 제자로 출가했다면은 이 규칙을 지켜라라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어떤 규칙을 율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본래 글자 의미는 선치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그런 강제성을 띠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감관을 잘 다스리는, 안 다스리고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눈이 보는 대로, 귀가 듣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던가요? 나쁜 일을 더 많이 하던가요? 그래서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감관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수행의 첫 번째입니다. 감관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유래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바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삼바라라고 하는 이 말도 계율과 관계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말인데, 이 삼바라라고 하는 것은 서약하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맹세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삼보에 귀했으니까, 삼보에 귀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다른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삼보에 귀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의 물건 주인이 나에게 안 준 거, 주지 않은 것은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를 그렇게 본인이
맹세하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약속하는 이런 의미를 삼바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를 받으면서 5계를 받으면은 그 5계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시라는 자발적입니다. 비나야는 타율적이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약속해서 그 결과로 이제 악행을 하지 않고 선업을 짓는 그런 선을 계선이라 이렇게 합니다. 공덕이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일반적인 선들은 그런 일반적인 선하고 불교 계를 받아서 계를 지키면서 약속한, 본인이 다짐하고 약속한 이런 선들에는 더 세세한 작은 부분까지 우리는 그것을 가령 술을 마시는 이런 문제 같으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술 마시는 것을 이거를 죄악이라고 하지 않지요. 이 선업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술이라 하는 이거는 악이 아닙니다. 술 이 자체는 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지요. 맛도 좋고 향기도 좋고 빛깔도 좋은데 왜 먹지 말아 하지? 이렇게 하면서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게 되면서 전혀 이렇게 하면 나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을 마시는 정도까지 갑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분별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이 흐려지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살도 이 네 가지를 다 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술 끊어야지 라고 이렇게 하고 맹세하고 간절곶에 가가지고 1월 1일 날 해뜰을 보면서 원래는 술 끊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저 멀리까지 가서 그 추운데 그리고 맹세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갔다 와서 추운데 고생했으니까 따뜻하게 한 잔만 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다짐하면 해도 며칠 가나요? 뭐 하루 이틀 3일 작심이 3일이라 해서 한 3일 정도는 가나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선은 그런 것을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되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를 받게 되면 그건 그런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제 내가 불자로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다짐도 하고 그렇게 술을 안 마셔서 혹시 내가 마시게 되면 엄격하게 내가 참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참여를 하라는 이런 규칙도 그런 벌칙도 있고 또 그래서 나는 불자로서 그렇게 오염된 그런 어두운 삶을 살지 않겠다 하는 이런 그런 좋은 습관이나 행동을 가지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선하고 계선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계를 지키면서 얻는 선업이 더 공덕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 중생들이 여기 팔천송에서 그 일체지를
향하기만 해, 마음이 이 일체지를 향하기만 해도 착하게 되고 선업을 짓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선인을 확고하니까 그래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일체지를 향할 뿐만 아니라 그 무상정각을 얻겠다라고 하는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즉 보리심을 일으키게 된다면은 그 보리심을 일으켜서 짓는 그 보리심을 일으킨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더 큰 공덕이나 이익을 얻는 건 당연하겠죠. 그냥 선업을 짓기만 해도 선업을 짓겠다는 생각만 해도 악업을 안 짓고 선 쪽으로 향하기만 해도 그 사람이 선업을 짓게 될 텐데 악업을 안 짓고 선업을 짓게 되겠지만 그런데 내가 그 무상정등각 즉 내가 성불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더 확실한 즉 개선의 마음이 되는 것이라서 더 큰 이익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좀 다른 말로 그 경전의 율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재물을 얻으려고 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재물을 얻으려고 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계를 받았는데 근데 그 계를 받은 그 수계의 그 공덕으로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얻겠다고 하는 그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 동기로 계를 받아도 그 많은 재물을 얻는 그런 이익을 얻는데 하물며 그 일체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를 받으면은 그 얻는 공덕이 얼마나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를 받는 것이 그런 작은 아주 세속적인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삼보에 귀하고 이렇게 해도 이익을 얻는데 하물며 우리가 삼보에 귀하고 계를 지키면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더 큰 다함 없는 끝이 없는 그 금강경 표현으로 동방허공 가사량보 할 때 그 허공의 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무한의 공덕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 무한한 이익을 얻게 된다. 끝없는 다함이 없는 그 화수분이라는 이런 말도 있죠. 화수분 계속 그 쏟아지는 그냥 다함이 없이 끝이 없이 계속 얻게 되는 그런 이익을 보리심을 일으켜서 얻는 공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천송에서 말씀한 것도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착한 결과를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물며 무상정등각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샤크라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620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보살성에 올라 수행하는 이들이 우리는 무상정등각을 깨닫고 깨달은 뒤에는 윤회의 큰 바다에 휩쓸리고 있는 일체 유정도를 평탄한 피 안에 올려놓으리라. 일체 유정도를 평탄한 피 안에 올려놓으리라 라고 생각하고는
무상정덕을 향해서 발심했다. 부디 그들이 구하고 생각하고 취한 발심이 완수되기를 바랍니다. 일체 유정들을 평탄한 피안에 올려놓겠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었고, 마지막니까에서는 위 없는 최상의 안온이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 평탄한 피안에 전덕, 피안은 전덕을 말하지요. 일체 중생들을 평탄한 피안에 올려놓겠다. 보살성에 올라 수행하는 이들 이렇게 했는데, 보살성이라는 말이 보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수레 이 말인데 글자 뜻은 보디사트바 야나 이렇게 해서 보살성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보살성이라는 말은 수레성자인데 보살의 수레, 보살의 삶을 말합니다. 보살의 삶은 불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 범보의 삶이 있고 불자의 삶이, 불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불자로서의 삶을 여기서 보살성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도 그 위없는 최상의 안온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가? 위없는 최상의 안온이다. 그 위없는 최상의 안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줄여서 열반이라고 하고, 열반은 어떠한 고통도 없는 경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른 말로 지극한 즐거움이라는, 어떠한 고통도 없다는 말은 오로지 즐거움만 있다, 다함 없는 즐거움만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극락이라고 말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요철, 굴곡도 없는, 질곡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평탄한 피안이라 이렇게도 표현한 거죠. 다 같은 말이죠. 평탄한 피안이나 또 위없는 최상의 안온이라든지 최상의 평화라든지 위없는 최상의 행복이라든지 또는 극락이라든지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열반이라는 말이라든지 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처님께 귀하고 삼보에 귀하고 계를 받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신통력이 생겨나는 것은 그거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보살의 삶에는, 여기서 보살성 이렇게 하니까, 성은 스님을 말한다고 하면은 성가를 보살성가 이렇게 이해하면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보살성은 보살의 삶을 말합니다. 보디사트바 야나라고 해서 보살성, 보살의 삶, 불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 같은 발심을 품고는 어찌하면 우리들은 스스로 피안에 이르고 유정들을 이르게 하며 스스로 해탈하고 남을 해탈시키며 스스로 안심하고 남을 안심시키며 스스로 열반하고 남을 열반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게 불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대성하고 소성하고는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 대성이다, 소성이다 이렇게 할 때, 그런 말을 대성경전에서 이제 소성을 말할 때, 소성은 스스로 피안에 이르고
스스로 해탈하고 스스로 안심하고 스스로 열반을 얻는 것으로 머무는, 만족하는. 남은 모르겠고 남은 모르겠고 나는 피안에 가야지. 나는 해탈을 얻어야지. 나는 편안하게 안락하고 편안해야지. 나는 열반을 성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그거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좀 마음 쓰는 게 용심, 마음 쓰는 게 쫌생이긴 하지만 그걸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열반에 들게 해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건 누구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사람이 본인이 선업을 지어서 개선을 잘 지켜서 본인이 피안에 이르고 해탈하고 열반하고 안심하고 평온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런 거,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머무는 것을 작은 수레라고 해서 이렇게 소성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대성은 그냥 우리가 부처님이 위대하신 거는 그 백지불을 또 깨달음을 얻은 분이거든요. 또 아라한도 그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를 소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지불이나 보통 일반 성문들하고 부처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럼 부처님은 자각을 하시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다른 사람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법을 설하신 분입니다. 그 방법을 그거를 혼자만 갖고 안 계시고 그걸 다른 사람도 그런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한 200km 정도 좀 더 되나요? 그 먼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보드가야에서 그 사르나타 녹야원까지 그 당신이 얻으신 그 깨달음을 그 도반들을 또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 먼 길을 우정 걸어서 가시거든요. 가셔서 가르침을 설하시는. 그럼 부처님은 다른 사람도 내가 얻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비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 타락한 수행자가 오네? 저 사람은 타락한 수행자니까 고행을 포기했으니까 타락한 수행자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아는 체 하지 말자, 인사도 하지 말자, 바로도 받지 말자, 받아주지 말자, 그리고 자리도 권하지 말자,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마 불자들도 그러실 겁니다. 저 사람은 타락한 불자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타락한 불자라고 이렇게 하고서 만약 우리 속에 우리 법당에 들어오게 되면 저 사람은 저번에 저번에 안 그랬는데 어쩌던데 이렇게 이유를 갖다 대면서 아는 체 안 하고
인사라도 안 받아주고 자리도 안 권하고 기도도 못하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오비구보다 심하면 심했지 절대로 부족함 없는 그런 일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근데 부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도 가십니다. 가까이. 그래서 부처님 가까이 오시니까 저 멀리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가까이 오시니까 전부 다 누가 문제라고 할 것 없이 자리에 발딱발딱 일어나더니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바로는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이리로 앉으시죠. 이 자리도 권하고요. 인사도 하고 보시오.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질이 나셨는지 아까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막 이렇게 정반대로 이래 하시니까 성질 나신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나를 보시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친구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친구라고 아부소라 합니다. 아부소라 하는데 나를 아부소라 부르지 마라. 친구라 부르지 마라. 나는 진리를 깨달은 부처이다. 나를 부처님이라 불러라. 타락한 수행자라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존이시여, 열애시여 이 소리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섯 비구가 우리가 볼 때 같이 고행을 포기하고 강물에 가서 목욕도 하고 좋은 음식도 받아 먹고 이렇게 해서 고행을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어째 울산말로 그 단세 어떻게 부처가 됐다고 그러냐. 우리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일단 나는 진리를 깨달은 부처이다. 나는 진리로 완전한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3번을 말하는데 3번 다 그럼 못 믿겠습니다. 당신은 타락한 수행자 아니었습니까? 이러면서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4번째. 근데 내가 출가한 이래로 한 번도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더냐? 같이 수행하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이 소리 내가 하더냐라고. 들은 적이 있냐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나 진짜야. 내가 진짜 깨달았어. 깨달아서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지금까지 진리를 깨달았다 소리 안 하시더니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듣고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정황을 보고서 그 다섯 비구가 비로소 이제 친구여 해서 이제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믿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이제 그분들에게 고진멸도 사성제의 법문을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깨달은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비난이나 야유 속에 그게 굴하지 않으시고 그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면서 전해주신 분, 각타 다른 사람도 깨닫도록 해주신 분.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30 이상 80 정호를 갖추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 아니고
또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위대하셨다기보다도 그 깨달음을 스스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다른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 그 각행원만이라 이렇게도 말하죠. 각행국만 또는 각행원만. 깨달음, 스스로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시는 그 행, 이 두 가지가 온전히 갖춰지신 분, 각행이 원만하신 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들의 귀처이시다 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보살도 대성도 자기만 해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해탈을 얻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어떤 원인을 또 어떤 조연을 하겠다는, 도움을 주겠다는 그게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구보리만 하는, 상구보리 이쪽만 생각하는 것은 소승이고요. 상구보리한 것을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도 상구보리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 하와중생. 나만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 함께 이런 의미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마음이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대승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내가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못하십니다. 부처님도 내가 해탈을 얻도록은 못하십니다. 부처님은 해탈하는 길 방법을 일러주셨을 뿐이고 해탈을 얻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그런 원인을 지어서 그런 결과를 얻는 거지 부처님이 은총을 베풀듯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나는 두 손발 다 놀리고 있는데 게으름 피우고 있는데 부처님이 나서서 그 부지런을 하게 또 울산 말로 하면은 오지랖도 넓게 나는 안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불보살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다 나서가지고 나쁜 건 없애주고 좋은 것만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불자님 심보로는 바라시겠지만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620페이지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찌하면 우리들은 스스로 피안에 이르고 유정도를 피안에 이르게 하며 스스로 해탈하고 남을 해탈시키며 스스로 안심하고 남을 안심시키며 스스로 열반하고 남을 열반으로 이끌 수 있을까? 내가 피안에 이르고 내가 해탈하고 내가 안락을 얻고 내가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본인이, 그런 니까야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진흙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그 무트로 구해줄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은 무트에 있고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다른 진흙에 빠진 사람을 여러 도구를 가지고 구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같이 빠져 있으면서 나는 계속 가라앉을 테니까 너는 나가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손발 어떻게든 설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소송을 요구하면 안 되고요. 이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선업을 하고 선행을 하고 본인이 피안에 이르고 본인이 해탈을 얻고 본인이 안락을 얻고
본인이 열반을 성취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해야 되면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되고요. 바라서도 안 되고 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걸 바라서도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도의 환경 뭐 검색에는 한번 다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도의 환경에 근데 사실은 경기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 같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화엄경도 뭐 특별한 거 반야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엄경에서는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다른데요. 팔만대장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튼 불자님이 늘 정진하시면서 이런 바른 믿음, 확신을 갖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원리상 그러한데 이제 그래도 나 혼자만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하겠다, 수행하겠다는 거하고 근데 그 보리심이 위대한 거는 보리심이 공덕이 크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일체 중생을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만 건너가야지 이만 가지고 수행하는 거고 비록 내가 다른 사람을 저렇게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일체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하고 그런 거 없이 남이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이걸 얻고 보자 이렇게 그런 동기로 수행하는 거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내가 독경을 하거나 연보를 하거나 수행하거나 생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내가 구제하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 저번에 저렇게 맑게 바르게 수행하고 생활하니까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서 마음을 열고 같이 동참하게 되면 함께 하게 되면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게 보살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선하고 개선하고 다르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선업을 짓는 거하고 수행하는 거하고 보리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 차이를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